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사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뭘 하며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누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누가 그렇게 염려를 하고, 누가 그렇게 관심을 표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삶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도 나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내 영혼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부모가 나를 포기하고 형제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어릴 때 친구와 같이 교회 갔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거나 십자가를 보면 뭔가 마음에 이끌림이 있습니까? 혹은 유튜브나 라디오 혹은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나 간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일까요? 누구도 내 영혼이 어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제멋대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만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만큼 저는 위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뭡니까? 자신의 죄와 잘못, 허물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추한 것, 부끄러운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가장 부끄러운 상태로 만드는, 가장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 가장 추한 상태로 놓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그 누구도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스스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삶을 살면서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잘못을 했어도, 죄가 있어도 그것을 감춥니다. 감추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추궁하면 그것을 핑계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온갖 이유와 온갖 사정을 들어서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죄를 피해가려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해갈 수 없다고, 죄를 그냥 피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묻어두지 말라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있지 않느냐? 네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고,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고, 감추고 묻어두기를,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자신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이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친교하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냐고 서로 그냥 위로만 하고 그냥 찬송만 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화는 화해와 용서가 있을 때, 그때서야 참된 평화,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때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백인이 흑인을 압제하고, 또 그 흑인들은 백인의 압제에 대해서 폭력으로 항거하면서 유혈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인데 백인이 들어가서 백인이 정권을 잡고 백인이 무력으로 그 흑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이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나라의 흑인과 백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계기인지 아십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흑인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모진 모욕과 그 압박과 그 핍박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랬던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에 빛을 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억울하게 자기가 감옥에 갔던 그것을 얼마나 보복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복의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백인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묻어두었던, 그냥 없는 일로 했던, 아니면 사람들을 속였던, 거짓으로 꾸몄던 그것들을 다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은 크나큰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죠. 백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야,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들을 다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줬습니다. 흑인들도 그 서러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자기 자식을 잃고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는 그 일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보상을 받으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 사회 속에서 참된 연합과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회개 없이, 용서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참된 평화,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못 본 채하고 덮어놓고 묻어놓는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죄수 한 명이 치료 명목으로 병원에 갔다가 탈옥해서 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도망가는지 죄수복에서 일반복으로 환복을 하고 참 능수능란하게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온 거리를 해집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을 도망친다고 해서 죄수복에서 일반복으로 환복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가리고 위장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본체, 그 본질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처럼 죄인된 본질은 하나도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지요? 예.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회개 외에는 우리의 삶의 그 깊은 그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가 잊혀지기 원하고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늘 죄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따먹었느냐? 그들의 잘못을 책임을 물으시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의 그 현장에 나타나시죠.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내게 호소한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물으시는 거죠. 그 가인의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을 추궁하시는 거예요. 돌봐야 될 동생인데 없애버려야 될, 제거해야 될 그러한 원수로 여겼던 그런 잘못된 화인 맞은 양심을, 잃어버린 양심을 하나님은 건드리시는 거예요. 네 동생인데 네가 돌봐야 되고 네가 지켜야 될 동생인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죄가 잊혀지기를 원하고 묻혀지기를 원하고 그냥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늘 물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부터 아담 하와의 죄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이 곧은 그 죄까지, 자기 백성의 죄까지 하나님은 다 일일이 하나님은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의 죄를 깊이 다루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에 관심이 많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영향력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멀어지게 하느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더라. 죄는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냥 세탁기 세제 넣어가지고 빨면 지워지는 그러한 얼룩이 아니에요. 휴지로 닦으면 되는 그런 단순한 오물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무한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더럽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랬습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갈라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죄의 대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두 번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번의 죽음은 지금 우리가 몸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몸의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요,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지옥으로 우리 영혼이 내려가는 그 둘째 사망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우리를 막 벌하고 우리를 지옥 보내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지 않습니까? 야단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을, 자식을 혼내는 것을 즐기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네 마음대로 죄 짓다가 지옥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셔서 돌아오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즐겨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우상과 귀신을 짝하는 삶에서 방탕하고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죄악된 삶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인이지만, 우리가 붉은 죄가 있지만, 진홍 같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오면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흰 눈처럼 희게 씻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이 다, 온 이 세상의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삼으시고, 그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에 이 구세주를 믿도록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없는,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깨닫도록,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그러한 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죄가 이 마귀로부터요, 마귀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귀는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얼마나 자기 영혼에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방법으로 인간을 묶고 있는 이 죄의 악의 사슬을 하나님은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을 올가미처럼 씌워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올가미 씌워놓은 그 죄의 그물을 하나님은 찢어내기를, 벗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올가미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흠없는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흠 없는, 티도 없는 그 온전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나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라고 해라. 예수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동문 속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어 주십니다.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속박을 다 씻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왔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 예수님. 먼저 가서 내가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셔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시는 분 예수님.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로 갔으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선포할 때에 그 베드로와 사도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배척했구나. 내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찌할꼬? 라고 호소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조금 또 베드로는 죄를 지적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또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암은요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보고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있을 때는 그 구원받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길 외에는,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알려줘야죠.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줄 알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안 알려준다. 그거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온 마을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셨어. 하늘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스카이 게이트,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입니다. 교회를 들어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곳곳에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의 문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어제 하나님 누구를 미워했는데, 누구에게 못된 말 했는데, 누구에게 앙심을 품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회개는 내가 나를 주인 삼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진짜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것, 이게 참으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했대, 잘못했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 관계 속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풀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씻어주고 정케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만이 그 피가 나에게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뭘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님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바로 내가 누릴 영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받아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다시 오실 심판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속이 되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대로 심겨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영접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오직 나의 구원,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합니다.